찬송 부르겠습니다. 297장입니다. 찬송가 297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298장 부르겠습니다. 속죄하신 곳에 저런 내가 찬송하리라. 내 자유 주시려고 주원한다겠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조짐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찬양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조각 모두 이겼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거세처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과 저주와 형벌에 떨어진 저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 앞에 나온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의를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승리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도 억압받는 중국 땅과 전쟁터와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부르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을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갚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이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이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점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은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여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달릴 길을 어지럽히는도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섬긴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어찌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적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작거리며 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숱을 대신하고 굵은 배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날에 망할 것이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리고 절망과 저주의 날에 대하여 선지자는 그 구체적인 성격과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회폐와 그리고 백성들이 다칠 크나큰 재앙입니다. 이 심판과 전쟁의 재앙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한 번 더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고 법궤도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70년 후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또 한 번 땀을 흘리게 되죠. 오늘 그 사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건 당장 이루어질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 몇십 년이 흘러간 뒤에 이루어질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대신에 주권자들을 많이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시며 그들을 없애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음식, 양식과 물을 없애버리시고 정치 사회도 없애버리십니다. 용서와 전사와 재판관과 50부정과 희인과 모사를 없애버리시고 또 정교한 일을 한 장인들, 이 사람들은 엔지니어들이거든요. 칼을 만들고 집을 짓고 창문을 달아내고 식탁을 짜고 이 생활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내는 정교한 장인들, 이 사람들도 없애버립니다. 다 잡혀갑니다. 안 남아요. 그러니까요. 종교인도 없어집니다.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능건한 요술자들, 이들 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 잡혀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자들이 통치자가 돼요. 소년들이 그래요. 젊은이들을 말합니다.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이 고관이 되고 아이들은 통치자가 됩니다. 소년은 어리석다, 아이를 얘기하죠. 어리석다, 유치하다, 어리다, 숙련되지 못하다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치를 이끌어가고 사회를 구성하고 나라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 지혜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의미하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 죽고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온통 혼란에 빠집니다. 서로 학대하고 잔해합니다. 잔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잔인하게 해친다는 뜻이거든요. 이 통치자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법을 맡은 자도 법을 집행하는 자도 벌을 주는 자도 사회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질서가 무너집니다.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하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합니다. 존경받을 사람이 존경받지 못하는 거죠.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세워져야 하고 존경받을 권위가 있고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권위의 질서가 무너지고 나니까 마귀적 혼란함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 앞에 교만하고 일반인이 전문인을 교만하게
대하고 약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나 붙잡고 너는 그 도시에 있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 그게 참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통치자가 아무나 됩니까? 극한의 가난과 지식계층이 파괴되고 있죠. 통치자에게 양식과 유지비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금 낼 돈이 없어요.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가지고 유력한 자 하나를 뽑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달라라고 부탁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시에 있으니까 너는 먹고 살 만한 돈이 있지 않겠느냐. 먹고 살 만한 돈이 있으니까 우리를 다스려라. 이렇게 된 겁니다.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아무도 응대하지 아니하고 도피할 겁니다.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 고치는 자, 7절에 고치는 자는 8절에 통치자를 말합니다. 그 통치자가 왜 고치는 자입니까? 나라가 망가졌으니까 고치는 자죠. 여기 손대야 되고 저기 손대야 되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고 도시를 재건해야 되고 전부 다 하나씩 여기까지 돈 들어가는 일이고 백성들의 부역을 부려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다. 뭐 넉넉한 상황에서 이게 힘든 일 아니에요. 근데 다 빼앗기고 다 잡혀가 버리고 남은 찌꺼리기들이 일을 어떻게 해낼 겁니까? 그래서 백성들은요, 통치자의 부재로 계속하여 고통이 또 오고 심판이 계속되어지고 아이들의 범한 악에 대해서는 벌할 수 있는 사회 기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그렇게 극심한 처지에 빠지게 되고 의인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지식이 붕괴되고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순수한 지식이 붕괴돼요. 저는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정보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속도로 진보하고 있어요. 이미 인간의 가능성을 넘어섰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들어있는 그 무한대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뭐 사람을 뛰어넘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될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정말 인공지능은 손쓸 수 없게 됩니다. 이 순수한 지식이 무너지는 거죠. 고도로 발달해 있습니다. 지금 자연과학은요. 순수한 과학도 고도로 발달해 있고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비행기를 사가지고 오면 그 앞에 고사를 지내요. 심지어 새 차를 뽑아도 술을 사갖고 사이다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지 조상한테 숭배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점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집을 짓고 나면은 그 석가래 밑에다 대고서는 그 좋은 집에다가 석가래 밑에다 대고요. 부고대가리하고 실타리 잡아매놔요. 소위 말하는 낙성식 지낼 때 제사도 드리고요. 석가래 올릴 때 제사 드리고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미신으로 취급되던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문공부에 어여시 등록되어졌는데 그 숫자가 130만입니다. 그것도 작년 통계예요. 기가 막히죠. 정부는 분명한 통치 철학이 없습니다. 그죠? 눈앞에 닥쳐 있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은 통치 철학을 가져야 돼요. 백성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겠다. 그게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받아야 하는 것은요. 구체적인 원인과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악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이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천만 그리스도인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요.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할 것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해야 됩니다. 철저한 순종은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선교를 회복시킵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그 뒤에 줄 서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그걸 벌 받고 넘어집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넘어집니다. 마귀의 밥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성도는요, 마귀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순종의 영역은 하면 할수록 넓어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순종의 영역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좁아져 버립니다. 나중에 순종 안 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파수꾼이 되어져서 사회를 감시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가지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고 나가서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이 땅 위에 풍성히 임하게 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말씀에 부욕케 하시고 이 시대에 관행한 죄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이 시대를 고치며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의 권세가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기도의 존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존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주였으니 온 성도들을 빠짐없이 교회로 모아주시고 모여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은총과 평강을 풍성히 얻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힘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 품 안에 들이쉬게 하시고 하루가 시작되는 비전에 주 앞에 나와 엎드려